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왜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었는가를 설명할 때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의 환상을 보는 그 시작점에도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것과 삶의 여러 가지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환상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은 새 이래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이래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좋은 음식을 먹고 그의 삶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도 충분한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육신의 경건함, 육신의 절제, 삶의 경건함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인생은 육신과 영혼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 육신이 너무나 방탕하게 살거나 육신이 풀어져 있으면 영적으로도 맑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고 특별히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오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나오려면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에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니엘은 당대에 가장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모습인데, 이어지는 10절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라고 나오고요. 16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면서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떻게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만져주셔야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만큼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함인 것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11장과 12장에 쭉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12장은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 12장의 2절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12장 2절에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자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뜻합니다. 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한 생명을,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빛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지막 때에 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어떠한 업적이나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간 그 사람 앞에 주님이 별처럼 빛나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10절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그럼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때로 부정하고 삽니다. 다 끝이 있지만 마치 내 인생에는 끝이 안 올 것처럼 그 끝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온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으로 인하는 종말이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이든 간에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지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마지막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